우리는 이 드보라와 바락의 싸움, 사사시대 때 벌어졌던 수천 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때는 이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때는 이때 이 시대의 싸움이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영적 싸움을 싸우며 날마다 살아갑니다. 신앙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때의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전쟁을, 나의 전쟁을 이기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말씀의 지혜를 덧입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여기에 가면 다윗의 전쟁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군대들을 끌고 블레셋과 싸우러 대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군들 한 사람도 블레셋을 이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에 숨어서 꼼짝도 못하고 그 블레셋 군대들하고 대치하고 있었을 때에 그 전쟁에 다윗의 형들이 나가서 전쟁터의 군대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계절이 추워서 그 아비와 어머니가 그 겨울의 옷을 만들어 주는 것을 형들에게 전달해 주러 그 전쟁터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숨어 있고 블레셋은 계속 여호와를 회방하고 욕하며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가면 죽었어요. 나가면 졌어요. 그 성에서는 한 사람도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없음을 다윗이 봤어요. 다윗은 아직 장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나이가 안 됐던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본 이 다윗은 너무나 속에 의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저 짐승과 같은 개와 같은 저 더러운 이방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그의 말씀을 대적하는 저들의 저 세력을 어찌 저걸 못 꺾는가 하고 그 마음에 분이 일어나서 사울 왕한테 나가서 나를 전쟁에 내보내달라고 말을 했어요. 아무도 자원하지 않는 전쟁에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청했어요. 사울 왕이 그 다윗을 불러다가 그 용기를 보고 그에게 자기 갑옷, 자기의 칼, 자기의 투구를 내어줬어요. 누구 것을요? 왕의 것을 내어줬어요. 다윗은 그 옷을 입었어요. 그 칼을 찼어요. 그런데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갑옷을 왜 못 입었을까요? 그 사울 왕이 주는 그 왕검을 왜 그는 들지 못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로 싸우는 것이지 사울 왕의 준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목사가 주는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깊이 상고해 보세요. 사울의 칼을 다윗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칼을 다윗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갑옷을 다윗은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어야 돼요. 갑옷이라는 것은 같을지 모르지만 각각 주심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채워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은 은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 말을 들을지라도 그 속에서 은혜를 받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손을 든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칼, 사울의 갑옷, 사울의 투구,
하나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돼서 그는 집에서 입고 왔던 그 자신의 그 옷, 그리고 흐르는 시냇가에 가서 돌멩이 조약돌 5개를 주워서 자기 옆구리에, 그 돌멩이 넣는 그 옆구리의 주머니에다 넣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 전쟁터에 나갈 때 그 손에 칼이 쥐어지지 않았었어요. 그 손에는, 그 발에는, 그 입에는, 그 가슴에는, 그 머리에는 여호와가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그의 생활, 그의 전쟁에, 그의 발걸음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달려나가면서 블레셋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그 블레셋이 달려오고 이 다윗이 달려나갈 때 그들은 칼을 들고 갑옷을 입고 달려왔는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 안에서 나갔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싸움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서 그것을 자랑으로, 그것을 옷으로 삼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이 옷이 됐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칼을 드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행해서 갑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그 말씀이 갑옷이 됐고 칼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블레셋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 조약돌, 시냇가에서 주웠던 조약돌을 던질 때에 그 블레셋의 이마는 깨지고 그들은 무너졌어요. 그 블레셋의 이마를 쳐서 그가 무너졌더라고요. 그 이마에는 666이 써 있었어요. 블레셋 골리앗의 이마에는 666이 써 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그의 머리에, 그의 손에 들려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 전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바울은 디모데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바울은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영생을 취해라. 그렇게 선포했던 그 바울은 디모데에게 2번째 편지를 보낼 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전쟁은 내 싸움이라, 여호와의 싸움이라.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오늘 내가 지면 여호와의 영광은 해방을 받는 것이고, 내가 그 악한 영들과 모든 것을 이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이기는 자, 말씀을 행함으로 이기는 자는 여호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모든 삶의 싸움은, 신앙의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인 것이고, 그곳에서 이기는 수 있는 비밀은 단 하나라, 말씀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싸우는 것이요, 성령의 충만이란 말은 말씀의 충만이잖아요. 오늘 성령의 검이란 말은 말씀을 손에 잡았다는 말이잖아요. 복음의 신을 신었다는 말은 말씀을 신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으면 오늘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락과 오늘 이 드보라의 그 외침을 통해서 바락이 나가서 전쟁을 해서 그 가나안 왕 그 사람을 쳐서 무찔러 나갈 때에 이 시스라라고 하는 이 가나안 왕의 이 장군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바락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바락이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겨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쟁이, 우리가 영적 전쟁이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그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여러분들 23편에 가면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러지요? 거기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서 푸른 초장에나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건져내시고 권고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4장에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모르죠, 거기는 또. 24장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시편 24장. 23장을 부르고 노래하지 않은 사람은 24장이 뭔지를 몰라요. 23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24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는 비밀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24장 다 찾으셨죠? 시작. 아멘. 됐습니다. 땅과 땅에 충만한 모든 것 그리고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자가 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와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 건데 살리는 자도 여호와 것이고 죽이는 자도 여호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살리시고 나라를 세우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것을 세우시는 것이고 그 나라를 멸하고 멸망시키시는 이도 여호와 것이니까 여호와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권과 전능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서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시는 여호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멸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멸하는 나라가 왜 멸함을 받느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다 놓고 내가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하면서 그의 삶은 다른 길을 걸어가 버리게 되게 되면 주님은 나를 눈 감아버리고 마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이런 것을 알고 내 마음과 내 삶은 이 길을 가기를 몸부림을 쳐도 나는 원치 않는 길을 나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돌이켜서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7장 가면 내게 두 개의 법이 있다. 내게 두 개의 법이 있다. 내 마음속에 두 개의 법이 있어서 두 개의 법이 내 속에서 싸운다. 하나는 육체의 법이고 하나는 의의 영의 법이다. 그런데 나는 의와 영의 법을 따라 의를 이루기를 위하여 소망을 할지라도 내 육체의 연약함이 날마다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육체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슬퍼하고 두려워 통곡한다. 육체의 법 아래로 내가 끌려가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몸부림을 칠 때에 비로소 거기서 그는 한 가지 알았어요. 나는 육체의 힘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기는 것이다. 내가 육체의 법 아래로 끌려간다.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런데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디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은 내가 허물이 없어서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온전케 하셨으므로 나는 온전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감사해라. 찬송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길을 나가다가 오늘 우리의 연약되어지는 원해도
원해도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없어서 끌려가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이 신앙의 영적 싸움을 싸워본 사람만 이룰 수가 있어요. 삼손은 세상의 쾌락과 이 생의 즐거움에 그는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말았어요. 드릴라라고 하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두 눈이 뽑혔어요. 그는 사사의 지혜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원수를 위하여 맷돌을 갈기 시작을 했어요. 그 두 눈이 뽑히고 붙잡혀서 원수의 그 맷돌을 가는 그 맷돌 가는 삼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삼손의 눈물을, 삼손의 부르짖음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의 부르짖음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이 지난 그 다음에 삼손은 그 머리가 나시린이 깎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 머리털이 다 자랐을 때에 자기의 두 눈을 뽑았던 원수를 단번에 그는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누구 편에 섰을 때, 누구에게 가까이 할 때, 이것이 시편 24편에서 부르짖는 소리임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은요, 기도도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기도도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멈춘 날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뭘 구해야 되려는지 엎드려봤자 똑같은 걸 구하게 되고 또 구하게 되고 또 구하게 되고, 기도는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특별한 걸 하고 싶은데 날마다 할 수 있는 기도는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막합니다. 성경책도 마찬가지잖아요. 날마다 종이떼기에 그것도 이제는 눈이 어두워서 안경을 써야 보이고, 날마다 똑같은 걸, 똑같은 자리, 똑같은 말씀, 그것이 내게 무슨 능력이 되느냐고요.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토요일날 금요일날 와가지고선 청소하고 그 다음에 시장 바다가 준비하고, 오늘 시장을 어저께 저녁 또 오늘 밥 점심에 밥 챙긴 양반들이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시장 바다가 준비하고선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준비하고 하는 것을 제가 보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 양반들이 아침에 와가지고선 부엌 살림은 다 안 때려 부실라나 했더니 그 사무실에서 귀를 쫙 하고 그쪽에다 나팔을 대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와장창 자장창 하느라고 하나인 줄 알았더니 조금 있더니 막 와장창창창 소리가 나요. 그런 거 가만 들어봤더니 쟁반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웃는 소리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야, 다섯 번째로 만든 조가 제일 재미있구나 하고 제 마음이 감사했어요. 우리를 왜 시켜 먹었지? 왜 이렇게 짝을 져줬지? 이렇게 하고 싸우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이 모여서 웃음소리가 들리면서 하는 걸 보고 제가 감사하다, 제가 그랬어요. 오늘 성도들의 신앙의 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도 싸움이 됩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거, 구할 것도 없고. 그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오늘 하루 잘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 안 사고 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심드렁해지는 수가 생겨요. 기도가 그렇게 맛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마음이 지쳐버려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교통이 되어져 있다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게 뭐지? 왜 나이 먹다 보면 뭐 생기지요? 아니 면역력 말고 있잖아. 왜? 에? 아이고 얼른 생각이 지금 그게 안 나네.
왜 살다가 보면 부부간에 왜 맛이 없을 때를 보고 뭐라고 그래야 그게? 아이고 그게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권태기가 생겨 기도하다가도. 기도하면서도 권태기가 생깁니까? 아니 사랑한다며, 생명이 주님에게 있다며, 말씀으로 산다며. 근데 왜 기도가 날마다 어떤 사람들은 맛이 없습니까? 말씀 보는 게 왜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입니까?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왜 유향가 보다 맛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행가를 부르면 관광버스가 일로 가고 일로 가는 것처럼 큰 몸을 흔들으면서 땡벌을 부르고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자. 우리 교회가 특히 그러는 게 참 많아요. 안 그런 분들도 있어. 그런데 보면은 다 마음은 자고 목소리만 나와.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 없어 찬송가가. 살아서 재밌게 부르시는 찬송가 부르는 분 몇 분 있는 걸 제가 알아. 그런데 어떤 분들은 머리는 자, 입은 찬송가를 불러. 근데 마음은 자. 재미가 없고 맛이 없어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눈물을 펑 흘리며 그냥 감격이 돼서 울던 그 찬송가의 맛이 다 없어졌어. 그것도 권태기가 오는 geb이야. 여러분, 사사시대에 바락이 싸우고 드보라가 싸우고 그 시스라라고 하는 그 가나안의 왕, 그 왕의 장군을 그 죽이는 것은 바락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처럼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여인 부인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적 시스라 이 장군을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목마르다고 하니까 그게 누군지를 벌써 알았어. 알았는데도 우유와 젖과 버터를 대접을 하고 빈 방을 하나 빌려줘서 잠잔다니까 잠자게 해서 이불도 잘 덮어줘서 싹 숨겨주는 처럼 하고 그가 잠들으니까 말뚝을 갖다가 살적에다 갖다가 망치로 두들겨서 그 사람을, 그 장군을 죽인 게 바락도 아니고 드보라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작은 여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그 끝부분쯤 이렇게 가면 한 말이 너희는 원수에게 물을 먹여라. 너희는 원수를 위하여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에게 있다. 전쟁을 잘한다고 원수를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 안 나갔다고 원수에게 지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심령이 원수와 죽일 자와 하나님 앞에 살릴 자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힘이 있어서 내 영혼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적실 수 있는 기도와 찬송이 어떻게 흘러나올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들,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면 곡조가 안 맞아. 피아노를 치면은 피아노는 일로 가고, 권사님의 노래는 어디로 가? 절로 가. 그래도 그 노래소리에 그 찬송소리가 보잘것없고 앞뒤가 곡조가 안 맞아도 그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적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적시는 것은 내 마음이 적셔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도 적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면 그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능력이 아니라 잔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내 삶이 그 속에서 살아있을 때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지라도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역사하는 그의 사랑,
그 사랑이, 그 진심이, 그 의가 그 마음 속에 주장되어졌을 때에 누구인가가 전달될 때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른 사람이 깨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그 말씀을 따라 달려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헤벨의 집에서 있는 그의 여인 그 아내의 야엘이 그 시스라라고 하는 그 장군의 그 잠들어 있는 그 장군을 목마를 때 먹이고 그에게 쉴 장소를 제공하여 놓고 그가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쉴 때에 그 살적에 그 말뚝을 박아서 죽여서 그 장군을 죽였을 때에 우리는 누가 싸워서 이겼어요? 바락이 싸워서 승리해서 영광을 받았어요? 드보라가 싸워서 영광을 얻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서 영광을 얻었어요? 아니에요. 이 본문에 보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복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어느 날 시스라 장군이라고 하는 그 대적이 왔을 때 그 몸에 그 가슴에 그 심장에 살적에 그 말뚝을 박을 때 야엘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드보라가 함께했고 이 말씀 속에 바락이 함께했고 이 말씀 속에 야엘이라는 여인이 함께했고 이 말씀 속에 이 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고 움직이고 그 각각에게 주신 은혜의 일들을 행하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입니까? 각각 주시는 은사대로 각각 주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용하는 검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의 군사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칼을 들고 전쟁에 못 나가요?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칼을 차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다윗이 칼을 차고 전쟁에 나갈 사람인가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단번에 원수를 갚는 죽이는 이 놀라운 은혜는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여호와지 내가 아닙니다. 나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손길을 본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은혜와 힘을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지를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이 지혜를 주셨어요. 나에게는 저 지혜를 주셨어요. 나에게는 이 은혜를 주셨어요. 각각 주시는 오늘 지체에는 한 사람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눈, 코, 입, 발, 손 다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각 주시는 은사,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일, 은사는 은혜로 주시는 일이에요. 일,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것이 이 여인처럼 야엘은 대적 그 가나안 하솔 왕의 그 장군을 물 한 모금 먹이고 죽일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담대함은 그 여인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너희들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함을 보여주셨음을 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일대에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그 조카 롯을 가서 다시 구해서 돌아오게 하여 자기 집에서 구한 400명의 군대를 끌고 그 조카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달려가서 그 조카를 구해서 두 나라의 연합한 왕들의 군사들을 파하고 그 조카를 롯을 다시 구원해서 데리고 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왕국의 계곡, 왕국이라고 하는 계곡, 왕의 계곡이라고 하는 그 왕국의 골짜기를 지나는데 살렘, 그 왕국에 세워져 있던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달려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자여, 이 너희를 이기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해라. 아브라함이 400명 가지고 이겼다고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거룩한 생활은 여러분들이 지혜나 삶의 어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살아가는 줄을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이 하벨의, 이 야엘의 전쟁, 그리고 바락의 전쟁, 그리고 이 전쟁에 이스라엘 가나안의 왕들 야빈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난 이 날로부터 40년 동안 이 나라는 평화로 찾아왔어요. 40년 동안 말입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4년, 40년, 400년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환난의 시간입니다. 시련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왕 야빈에게 사로잡혀서 그 종살이하던 그들이 이기고 나서 그들에게는 4년 동안 고난이 시작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 동안 그들에게는 화평이, 전쟁이 끝나는 평강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고난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 시련의 기간이 되지 말고 태평한 화평의 기간이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이 일은 오늘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깨어있는 자고, 깨어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입니다. 나에게 나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여러분들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이기는 것은 내가 힘이 있음도 아니고 내가 무엇이 있음이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 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시편 24편에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방금 읽다가만 그 말씀 시편 24편으로 돌아가서 같이 읽으십시다. 다 같이 1절서부터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을 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라고요?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라고요? 오직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손을 세상에 대하여 손에 더러움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손을 든 자를 말하는 것이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든 자를 말하는 것이, 이 손이 죄에 대하여 못 박히고 다시 새 생명으로 새 부활의 몸으로 주님의 것이 된 사람만 손이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못 박히지 않았으면 이 손은 여전히 더러운 것입니다. 예수님만 손에 못 박히, 아니에요. 내 손도 못 박힌 날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어야 합니다. 손이 깨끗한 자요 세상 거 붙잡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하늘의 것만 붙잡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자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것이요, 뜻을 허탄한 데란 말은 허무한 것, 헛된 것에 그 뜻을 두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있는 것, 헛되지 않은 것, 변하지 않는 것, 여호와한테만 그 마음을 두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허탄한 데는 말은 썩어질 것, 세상에 두어진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거짓 맹세.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기도가 거짓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한 소망이 거짓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는 말하고 생활은 주님을 부정하는 생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복음과 진리와 생명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 삶을 다 드리고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서원했고 기도했다면 그 생활에서 이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을 걸어가지 마세요.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들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아픔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이름은 예수로부터 시작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여, 하나님 앞에 말하고 그것을 이그러뜨리고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의를 그에게 채워줄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 이 말이죠. 이 삶을 살아가고 이 소망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셀라, 찬송하라 이 말이야. 좋다 이 말이지요. 그 다음에 7절에 문들아. 문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 손든 사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연 사람, 바로 문으로 예수의 문, 좁은 문을 들어간 사람. 그래서 그 좁은 문을 들어간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의 문을 열라는 말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누구를 향해서? 오늘 문들은 오늘 주님만 문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영원한 생명의 문 되신 생명의 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도 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문들아, 생명의 문들아 이 말이요. 생명의 문에 들어간 자들아 이 말이요.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원한 문들이 누구요?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의를 얻은 사람들, 여호와를 찾는 족속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이들아 너희들아 문 열어라 이 말이야. 너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들아 너희 마음을 하나님에게 열라. 너희 문을 세상에 대해서 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라. 그러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예? 영광의 왕은 들어오신다 안 들어오신다? 여셔야 됩니다. 야곱을 찾는 족속,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문을 여셔야 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원하는 말씀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를, 그 은혜와 성령이 나를 충만하시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내가 원하는 것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걸로 구하지 말고 그냥 여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지혜들을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기를. 그냥 우리 마음을 여시면 주님은 내게로 오시는 겁니다. 말씀은 내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게 채워지는 것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문을 열면 그분이 오시는 것이지 내가 가서 내 마음에 맞는 걸 골라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되셔서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를 하나님이 주장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긴다, 진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셔서 나를 주장하셨을 때에 목숨을 위하여 주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영광의 왕, 전능에 능하신 여호와가 그의 마음에 충만해졌을 때 그 입술에는 그 예수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가 오늘 그리스도여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칠 수 있는 힘이 그 입에서 전쟁을 선언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생활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잠드는 사람의 살적에다가 장대를 말뚝을 박아 죽일 때에, 그리고 그 집에 바락이 찾아왔을 때는 이미 그 장군은, 그 대적은 죽은 후였어요. 누가 이겼어요? 야엘이 이겼어요? 드보라가 이겼어요? 바락이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안에 있는 사람들,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한 사람들은 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면 다른 사람도 다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의 은혜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웃음이 그 가정에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섬김이 그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수고와 내 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과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긴 사람들의 생활인 것임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시련이 지나고 40년의 고난의 기간이 지나서 이제 40년의 평강과 화평의 시간들을 누리게 하시는 이긴 자의 생활이, 승리자의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믿음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을 향해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을 향하여 열게 하셔서 주님의 선한 싸움으로 영생을 취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다 달리고 지켰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감을 증거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함께하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